제사가 문제가 되는 것은 제사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고 하는 사상입니다. 제사는 하늘의 뜻에 맞는 일이기 때문에 정성껏 제사를 지낼 때 하늘의 복을 받게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한 생각들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하늘의 복을 주는 대신 죽은 조상이 직접 복을 준다고 여기게 되어서 신의 자리를 조상이 대신 차지하게 된 겁니다. 천주교가 이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제사 문제였습니다. 복음 전파에 있어서 조상의 제사 문제로 고민하다가 중국 북경의 신부에게 질문했는데 조상 숭배는 카톨릭 교회와 모순되는 것이라고 해답을 보내왔습니다. 로마 교양청에서도 조상 숭배는 성경의 교훈과 어긋난다고 해서 베네딕투스 14세 교황은 선언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조선 천주교도들은 죽음의 사람, 죽은 사람의 위패, 그러니까 신주라고 그러죠. 신주를 불태워버리면서 조상 숭배를 금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100여 년 동안 무서운 박해를 받게 되었고 1791년에 전라도 윤지충과 권상현이라고 하는 신도도 그때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조상 숭배가 성경의 교훈이 어긋난다고 했던 천주교는 1939년 일본의 압력에 굴복해서 마침내 신사참배와 조상 숭배는 하나의 시민의식이라고 그렇게 선언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82년 동안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 한 1만 명의 순교자가 되는데 그 순교자의 죽음을 그들 스스로가 헛되게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죽은 지 3일 되는 날 위친회를 지내고 7일 유친회를 지내고 30일 유친회를 지내고 매년 11월 2일이 되게 되면 그때 죽은 자를 위로하는 위령의 날을 정하고 미사를 지냅니다. 우리 기독교가 한국에 전파되었을 때 가장 강하게 부딪혔던 문제가 역시 조상의 제사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님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조상 숭배는 성경의 교훈과 어긋납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조상에게 음식을 바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은 세례 받을 때에 서약하는 종목 9가지가 있는데 그 9가지를 정했는데 그 중에 첫째가 뭐냐면 조상의 영을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도록 해서 세례를 줍니다. 그래서 조선 사람들은 예수 믿을 때 매우 어려운 결단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거죠. 기독교가 처음부터 취한 태도는 이렇게 철저하게 단호하게 그런 태도를 가지고 성경 말씀을 지켜왔던 거예요. 이 같은 태도는 일제 36년치하에서도 계속되었습니다. 일제가 강요한 신사참배, 여러분 신사란 말은 일본에서 왕실의 조상 또는 국가의 공로가 큰 사람을 신으로 모신 사당이에요. 그래서 이 신사참배를 하는데 이 신사참배는 단순한 시민의식이 아니라 우상숭배와 같은 종교적인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우리가 신사참배나 조상숭배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유교적인 조상숭배가 과거와 같이 심각한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아직도 새로 예수님을 믿으려는 사람에게는 상당한 장애윤이 되고 있는 것은 또한 사실입니다. 가정불화가 일어나게 되고 조상에 의한 복의 개념으로 제사를 드려야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사상, 또 자식의 도리로서 돌아가신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고 해서 오는 그런 많은 갈등이 이 제사 문제로 인해서 오는 거죠. 그러면 죽은 사람의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이에 대해서 전통적인 장로교회가 정확히 말하면 376년 동안 믿고 따라왔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32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몸은 죽은 후에 흙으로 돌아가고 썩게 된다.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불멸의 실체로서 죽거나 잠자지 않고 곧바로 그 영혼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의인들의 영혼은 죽는 순간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지극히 높은 하늘에 영접되어 빛과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되며 몸에 완전한 구속을 기다린다. 그리고 악인의 영혼은 지옥에 던져지고 거기서 고통과 지극한 암흑 속에 머물며 큰 날의 심판을 기다린다. 몸에서 분리된 영혼들이 가게 되는 이 두 장소, 즉 천국과 지옥이 이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성경은 인정하지 않는다. 여러분, 성경에 이러한 증거는 많이 나타나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정확하게 언급했듯이 성경에는 많은 곳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부분에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 나와요. 부자와 나사로에 비유해서 두 장소, 낙원과 음구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천국과 지옥을 말하는 거죠. 사후, 즉 죽고 난 다음에 그 죽고 사후의 영혼은 두 장소 중, 즉 천국과 지옥, 그 어느 장소에 고정, 한 곳에 고정이 되는 거예요.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이게 달려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한 번 가는 곳에는 왕래되는 곳이 아니에요. 만약 천국을 갔다 그러면 지옥 갈 수가 없어요. 지옥으로 갈수 왕래할 수가 없어요. 지옥을 갔다 그래도 천국에 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국과 지옥 외에 연옥이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여러분, 가톨릭 교리상 개념으로 연옥이라는 건 바로 지옥의 벌을 받는 정도는 아닌 죄인이 천국의 상태에 도달하기 전에 겪는 정화를 거치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연옥수를 주장하는데 이건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의 가르침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명심해야 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후의 사람이 그 사람의 혼이 구천에 떠돌아다닌다거나 조상의 혼이 신주에 내려온다거나 제사 음식을 먹으러 온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터무니없는 어리석은 이야기뿐이란 말이죠. 조상이 복을 준다는 것도 이거는 터무니없는 비성경적이에요. 성경에 이런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가난하게 살 자식들, 불행하게 살 자식들 어디에 있겠습니까? 제사가 아무리 부모 공경을 위한 것이라 주장하지만 제사는 분명히 조상숭배입니다. 제사는 조상숭배의 형식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이율국 선생은 여러분 알 겁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에 성리학학자요, 문신이란 말이죠. 여러분, 신사임당의 아들을 그러면 여러분이 알 거예요. 이 이율국 선생은 제사가 단순히 부모 공경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신앙이라는 말을 했어요. 물론 신앙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는 않았지만 바로 믿고 받드는 일이라는 말을 이렇게 두 글자로 말하면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사는 신앙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의 의미에는 예배하는 것, 진언하는 것, 사랑하고 두려워한다는 이 우상적인 요소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서 말하는 거죠. 또 제사에는 조상의 영혼을 귀신으로 여겼습니다. 신주를 거쳐서 삼아서 사후 생을 평안히 지낼 수 있다고 그렇게 믿어왔던 겁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이것은 커다란 불효임을 알아야 돼요. 이것은 자기 조상을 원숭이라고 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큰 불효가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귀신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귀신은 사단의 부하예요. 사단의 쫄개. 결코 죽은 자의 영혼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자기 부모를 마귀의 부하인 바로 귀신으로 여긴다면 이 어찌 망연된 불효가 어디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또 제사를 재앙과 애운을 멸하는 수단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제사 지내는 사람의 마음에는 돌아가신 부모를 잘 공경해 드리면 자신들은 축복한다, 혹은 잘못하면 저주한다, 이런 식으로 조상들이 화복을 주관하고 가정의 보호자라는 신앙이 거기에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제사는 단순한 부모 공경이 아니라 분명히 신앙, 믿고
받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상숭배예요. 따라서 불신자가 제시하는 건, 그 제사하는 건 분명히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어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하는 것도 아니고 부모에게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상숭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단호하게 제사하면 안 돼요. 끊어야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온갖 미신을 버리고 조상에 대한 제사를 버리고 나서야 비로소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신앙을, 예수 믿는 그 신앙을 유지하려면 여러분은 끊어야 할 분은 과감히 끊어야 돼요. 친척들의 눈치 보고 시어머니 눈치 보고 남편의 눈치나 보면서 나이 들어서는 믿지 않는 큰아들 눈치 보고 제사 지내라 그러면 제사 지내고 교회 나가지 말라고 하면 다니던 교회도 그만두고 이렇게 나약한 신자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이 그 뿌리 깊은 유교의 틀 속에서 그토록 나약하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면 오늘 우리 한국교회, 우리 기독교가 어찌 이토록 부흥할 수가 있겠습니까? 죄와 타협하고 마귀와 타협하고 미신과 타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남편도 시어머니도 함께 망하게 돼요. 내 가족, 내 가문도 결국 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겁니다. 핍박을 당하면서도 매를 맞아가면서도 머리채를 잡혀가더라도 제약된 습관은 끊어버려야 돼요. 제약된 습관은 끊어야 돼요. 자신도 살고 남편도 살고 시부모도 살 길이 튀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대신에 우리 신자들의 평소에 할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효도는 살아 계실 때의 효도를 가르치는데 평소에 안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부모님 공경을 잘 하셔야 돼요. 형제들이나 친척들하고도 사랑하고 우애 있게 그렇게 지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14절부터 22절까지는 우상숭배를 피하라는 내용이라면 23절로 33절은 신앙의 양심과 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절로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광야에서 멸망받은 이유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이유로 우상숭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 지역은 우상숭배의 문화권에 있었어요. 바울의 오늘 본문을 기록할 당시인 주 55년경에는 그 도시가 헬레니즘 문화에 깊이 물든 항구 도시요 상업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계로 그리스와 로마의 각종 전례 우상이 만연되었고 이 고린도에는 도살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고기는 이방 신전에서 도살을 해가지고 일단 우상 앞에 제물을 바쳤다가 시중에 유통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 지역에 사는 시민들은 자연스럽게 우상숭배하는 것이나 또 우상에 바쳐진 제물에 대한 것 전혀 꺼리낌 없이 생활의 일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 지내는 것은 우상숭배의 죄가 된다는 가르쳤고 우상숭배를 단호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외에 다른 신을 숭배하는 것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울 삼아 오늘 우리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다음 5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아무것도 없는 생명 없는 돌이나 나무 형상을 만들어 놓고 마음으로 이유하는 것도 우상숭배. 또 귀신을 두려워하면서 제사나 고사를 지내는 것도 우상숭배. 신을 접한 박수무당을 불러다가 구슬하거나 점을 치는 것도 우상숭배입니다.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태기를 하거나 사주팔자를 보거나 궁합을 보는 것도 우상숭배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해서 치우치는 것도 우상숭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그런 우상숭배를 과감하게 배격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과학시대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 중에 미신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집터가 나쁘면 복이 없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터가 문제가 아니라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이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때리고 그 가정이 날마다 전쟁터라고 한다면 그거는 복이 없는 가정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 집에 들어가서 사랑하고 웃고 행복하게 사는 그런 행복한 집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문제인 것이지 터가 문제는 아니에요. 또한 이름을 5번, 6번 바뀌는 사람도 봤어요. 일이 안 풀리니까 이름을 바뀌더라. 계속 바뀌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 생활이 바뀌어야 하고 삶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지 이름이 바뀐다고 해서 삶이 풀어지고 그렇진 않아요. 특히 우리 믿는 사람은 이름만 바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이 고장난 여러분 내면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셔야 돼요. 하나님 잘 믿으면 돼요. 바뀌고 살아가야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복을 주신 분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부모 탓, 가정 탓, 배우자 탓, 심지어 자식 탓. 자신의 삶이 바뀌고 자기 자신이 바뀌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장난말이라도 터가 나빠서 그렇다. 터가 좋아서 그렇다. 묘자리가 좋아서 내 후손이 잘 되고 내 자식이 잘 된다, 복 받는다. 이런 말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미신에 매여 삽니까? 이유가 있어요. 두려움 때문이에요. 이건 거절할 수 없습니다. 두려우니까 그래요. 사실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아멘. 정말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어야 돼요. 하나님만이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에요. 말로만 할 게 아니라 믿어야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5절에 보면 우상을 만들어 섬기거나 절하는 자에게는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른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6절에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가정은 3, 4대까지 벌이 임한다는 사실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묻겠습니다. 3, 4대까지 죄를 다시 말하면 저주를 택하실 것입니까? 천대까지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겠습니까? 그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그리고 그 복도 저주도 여러분과 여러분 후손이 여러분 자녀들이 그걸 받는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우상 숭배를 피할 이유를 3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기 때문이라는 거. 그래서 우상 숭배 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세번역 성경은 그 1절을 이렇게 말해요.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광야에서 대부분 죽고 말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한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상상도 안 되는 일이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민족은 또 어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특별히 택한 민족인데 말이에요. 그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를 지나는데 민족이 함께 세례를 받는 사건이었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받는 성찬과 같은 의미예요. 반석에서 난 물을 마셨는데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받았다면 그들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언제나 순종의 삶을 살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현실은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대부분 강에서 다 죽고 말아요. 그 악행을 할 때 원망과 불평을 일삼고 살았어요.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이 성경을 읽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정신 차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 세번역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 조상들이 악을 좋아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구원받는 사람이라도 악을 좋아하는 죄의 본성은 여전하다는 것, 그것을 명심하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를 짓다가 멸망한다.
이것을 지금 고린도전서 10장에 바로 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죄 4가지를 언급해 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7절에 우상 숭배했고 8절에 음행을 저질렀고 9절에 하나님을 시험했고 10절에서는 하나님께 불평 원망한 일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고린도 교인들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특히 스스로 믿음 좋다고 자만하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했어요. 12절에 세 번의 성경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고린도 교인들 중에 자신은 영적으로 굳게 서 있다고 자만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교만이에요. 그들은 자기에 의해 사로잡혀서 사도 바울을 의심하고 비난했습니다. 서로 자기가 옳다면서 다투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신전에 들어가 제사 음식을 먹으면서 그것이 마치 큰 믿음인 양처럼 그렇게 자랑을 일삼았어요. 믿음이 약한 자들을 실족하게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음행의 죄를 짓는 자들을 용납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자신이 믿음이 좋다고 자랑을 했어요. 그들은 자신들에게 악을 좋아하는 그 죄의 본성이 있음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그 교인들만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동일할 수 있어요. 죄를 얘기해도 죄를 지은 그 사람이 몰라요. 교만하니까 죄를 지은 걸 몰라요. 죄를 지적해도 하나님 말씀을 말해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귀가 닫아졌어요. 듣지를 못해. 눈이 있어도 보지를 못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깨닫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 깨닫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오겠지만 말씀을 듣더라도 깨닫지 못한다면 얼마나 악하고 추한 인생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교만함을 조심하지 않으면 반드시 넘어진다는 경고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주님께서는 사대교회를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아있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요. 성도란 사람은 성도란 살아있다는 이름이라. 목사,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교사 다 살아있다 이름이에요. 그런데 실상은 죽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죽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 내가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죄에 무너진 사람을 보면 어떻게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렇게 말을 해요. 자기가 죄를 지었음이 드러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런 죄를 짓게 될 줄이야 상상도 못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무슨 교만이에요? 다른 사람의 지적을 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다른 사람의 변화를 촉구하려기 전에 내가 문제인가를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지적을 해야 되는데 자기에게는 말씀을 적용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교만이요, 무서운 교만이요, 무지요. 다윗처럼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했어요. 하지만 그 다윗도 충신한 신하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했고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끔 아주 뜯지만 아주 제 무서운 악을 저질렀단 말이에요. 문제는 그러고도 얼마나 뻔뻔한지요.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낸 나단 선지자가 와서 양과 소가 많은 부자가 가난한 자 딸처럼 기르는 하나뿐인 암양을 잡아 손님 대접을 했다는 그 말에 노하면서 소리를 쳤습니다.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3일날 12장 5절에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자기에게 악을 좋아하는 죄의 본성이 있음을 명심하지 못하면 우리도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늘 죄에 넘어지고 마는 운명이란 말은 결코 아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주지 않으시며 시련이 닥치면 반드시 피할 뿔도 주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세 번역은 이렇게 변화했어요. 여러분은 사람의 후에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안에 악을 좋아하는 죄의 본성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온갖 시련과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바로 보혜사 성령을 우리 안에 임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저에게 삿대질 주고 저에게 화를 내는 사람은 아무도 지금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 드릴 때는 내가 화내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집에 가서는 마음 놓고 화를 내죠. 왜냐? 인식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인식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내가 살고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산다. 그 의식을 갖는다면 우리가 함부로 내가 말하겠습니까? 성령께서는 우리가 육신의 그 본성을 따라가지 않고 주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 살게 해주신단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시험을 벗어날 길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성도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예수님만 붙잡으면 어떤 시련과 시험에도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겉으로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이 왜 죄에 맥없이 무너지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지만 말씀을 듣기만 했지 순종의 삶을 살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순종을 안 해요. 그런 사람은 겉으로는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끊임없이 나 그러면서 세상의 소유와 성공과 육신의 정욕과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으로 영적으로 공허한 사람인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육신의 그 욕망을 계속해서 충동질해요. 하루로 수없이 마음, 생각들 갖가지로 감정을 상하게 하고 직정적으로 그러한 생각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복을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작업을 이 사단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귀가. 그러므로 언제나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음을 명심하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찬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세번역 성경에 보면 16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음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성찬을 받는 사람임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돼요. 귀신에게 제사하는 사람도 귀신과 한 몸이 됐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귀신과 교제하면 안 돼요. 오늘 본문 20절을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이 귀신과 친교를 가지는 사람이 되는 것을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21절에 여러분은 주님의 잔을 마시고 아울러 귀신들의 잔을 마실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고 아울러 귀신들의 식탁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상숭배와 귀신이나 신상에 절하는 것뿐만 아님을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그것도 우상이지만 탐심이 우상숭배예요. 골로새 3장 5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세상에 절하고 사는 거,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욕망을 위해서 하는 거 다 우상숭배임을 다 알아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적당히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고도 악을 좋아하는 죄의 본성 따라 살면 예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은밀히 있고 영적 공허함에 빠져 이손자로 보내는 그런 고통을 여러분이 아신다면 절대로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오늘 보면 16절에 축복의 잔과 그리스도에 참여한다는 것은 성찬을 먹고 마시는 것을 말해요. 다시 반복하는 말씀.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예식이 바로 성찬식이란 말이에요. 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자들은 모두 다 한 지체요, 한 몸입니다. 우리끼리만 한 몸일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한 지체요, 한 몸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성찬식을 거행하는 건 내가 주님과 한 지체요, 몸인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의식 가운데 이 성찬 예식이 가장 엄숙하고 거룩한 예식이에요. 우리가 우상 숭배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한 지체인들인데 어떻게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다는 말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할 때 그리스도의 몸이요 피를 상징한 떡과 포도주를 먹습니다. 이러한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점점점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야 하는 겁니다. 그와 같은 원리로 우상 숭배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상에 절하고 우상에 바쳐진 재물을 먹는다는 것은 우상의 지체가 된다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신부가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영적인 간음 행위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주님의 죽으심을 모독하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이건 무서운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상 숭배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정도로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너무나 가볍게 얘기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죽음을 떼게 하는 거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절대로 우상 숭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와 한 지체됨을 포기한 것이므로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경우라도 다시 반복합니다. 우상 숭배는 하지 말고 반드시 피해야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모양이로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으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상 숭배를 피하는 두 번째 이유는 우상 숭배는 귀신과 교제하기 때문에 우리가 귀신에게 제사하고 귀신과 교제하면 영적으로는요 추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존귀하신 하나님과 사귀고 교제하면 존귀한 인생이 돼요. 존귀한 인생.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 앞에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주일에 지금 오늘 예배하죠.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이거 존귀한 인생인가를 깨달으셔야 돼요. 예배를 드릴 때 진정한 예배자로 드리셔야 돼요.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졸고 앉아있거나 집중하지 않고 핸드폰이나 만지작거리고 딴전하는 거랍니다. 예배 시간이 지루하다 느낀다면 회개해야 할 일이에요. 어린 아이들도 성령 받으면 그 인생이 바뀝니다. 아멘. 예배를 지루하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말씀이 지루하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악한 내 본성인 걸 아셔야 돼요. 22절에 보면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예하게 하시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우상을 숭배하면 주님을 노엽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은 우상과 동격시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요. 이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 가운데 비길 자가 없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유일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 불러요. 하느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이라 불러요. 한 분이신 하나님, 절대자, 구원의 주님. 그래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22절에 노엽게 하시게라는 말을 헬라어 원문에 보면 질투게 하다, 그런 뜻입니다. 또 원문을 자세하게 말하지 않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상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질투와 분노의 감정을 묘사하는 파라젤론맨이라는 하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이 원어를 쓴 그 낱말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상숭배에 대해서 분노하시는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히브리 원문은 그렇게 말해요. 오늘은 그냥 읽고 지나가지만 그 원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대단히 중요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리에까지 내놓으신 분이에요. 그렇게 핏값으로 사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를 삼아 주셨다는 사실이 감격해야 하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의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셔야 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 주신 하나님이시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헛된 우상에게 마음을 뺏기고 그것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무섭게 질투하시고 노여워하신다. 그러면 우상 숭배를 과감히 버려야 하나님만 섬길 때 은혜와 복을 받습니다. 아멘.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야. 하나님의 약속이 그러니까 그래요. 여러분 중에 아직도 미신에 매여서 살고 있는 그런 분은 계시지 않느냐 이 말이죠. 과감하게 그 미신과 우상 숭배를 버리셔야 합니다. 그것은 가정의 화를 불러오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아무리 불리한 상황에서라도 성경은 다니엘처럼 말입니다.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자들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기뻐하시고 천대까지 복을 받는 가정이 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의도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다 선줄로 생각하다가 넘어지지 말 것을 권면하고 경고한 것이죠. 옛 이스라엘 백성이 다 선줄로 생각하다가 넘어졌다는 얘기를 말씀하래요. 이집트에서 즉 애굽에서 나와서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인도함을 받고 홍해가 갈려져 죽음의 길을 모면하고 완전하게 홍해를 건너가 하면 하늘보다 내리는 그 만나를 먹고 반석에 나오는 그 물을 마시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지만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우상 주변에 먹고 마시고 뛰놀았고 하나님 원망하거나 시험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 신자들도 물로 세례받고 성찬에 신령한 떡과 음료를 마시지만 다른 한편으로 옛 우상 숭배에 다시 빠지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어울려 마시고 바로 먹고 마시러 즐기다가 옛 이스라엘 백성처럼 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상에 바쳐진 제물의 고기를 먹는 자유를 알았다고 다 선줄로 생각했다가는 우상 섬기는 자들의 음행에 빠지고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런 시험에 피할 수 있고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길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건 다름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순종하는 것이 중요함을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야 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궁극적으로 영원한 상을 잊지 않으려는 겁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 신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면과 바로 경고이기도 하란 말입니다.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영원히 복된 하나님의 나라의 상을 받아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